부활절 지난 첫 한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월요일날 첫 번째로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제 PD께서 제게 첫 번째 요청하신 여는 기도가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주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난 이후에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였는데 너무나도 쉽게 원상태로 돌아와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근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의 현실 회복을 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기뻐해야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약간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불무덤을 보았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전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닫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잠궜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생각이 없고 이 유대인들, 그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자신들도 위협을 가할까 겁이 나서 이들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서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문을 잠그더라도 예수님께 그 벽을 통과하셔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인사를 나누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구하시는 예수님, 평강의 인사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의 평강은요, 그야말로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죄와 사망과 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의 선물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북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참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뒤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자신이 직접 그 손을 예수님 만져보기 전까지 내가 못 믿겠다 했던 이 도마와 앞에 나오는 제자들 사실 별 다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서야 참 기쁨을 얻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었다면 이 말씀 이후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원래 의미가 아포스톨로스, 원래 원어상으로 그렇게 있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원어가 뭐냐면 보냄받은 자 또는 사자들, 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다,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들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큰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숨쉬는 일상적인 숨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큰 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성령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숨을 들여 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큰 숨을,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성령을 이 제자들이 모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때 이미 제자들이, 그 힘이 없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빠져 무기력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죄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영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들을 때는 느끼지 못했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며 직접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더 나가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도마를 디두모라고도 한 게 있는데, 디두모는 도마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특별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마는 내가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까지, 그 못 박혔던 손에 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도마의 모습 얼마나 좀 부족한 모습인지,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후로는 이 도마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앞에 수식어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찬송가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린 이 모습이 바로 이 장면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믿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사실 이 도마 같은 제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조금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디두모, 이 도마가 언제 한 말이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장면 가운데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도마가 농담처럼 어찌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마는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해서 일어나 나오는 모습을 보는 그 장면 가운데 도마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완강하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도마가 언제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말씀한 내용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성만찬 자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더라고요? 도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는데 그 자리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의 그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 많은 도마,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여드레가 지났다 말씀합니다. 8일이 되는데요. 사실 당시의 날짜 계산법은 지금하고 조금 달라서 당일 날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8일이라는 게 사실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 후 첫날부터 일주일을 따지면 언제일까요?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 다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씀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이 닫혔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닫혔다는 것은 문들이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잠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만나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겐 다시 찾아오셨고요, 도마에게는 처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묶여있는, 그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그냥 그 제자들 앞에,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이제 제자들 향하여 다시 인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만났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죄송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도마에게는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를 보면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전에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그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굳이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그는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도마가요 이럴 때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고백을 지금 도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마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학자들마다 이 주석이 다르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도마가 자신이 의심했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그 의심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그는 가장 사도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도마는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후에야 믿게 된 도마도 영생의 복을 받았고요,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영생의 복을, 부활의 그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겐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만 복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역시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직접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될 때,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영생의 소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도마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요, 또 그 무리에 끼지 못해서 제자들이 또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또 믿지 못했던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마로 하여금 그 믿음 갖게 해주시려고,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 도마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도저히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물쇠도 그 문을 잠그는 것도 다 소용없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하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불쌍하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고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잘 준비가 된 상태로 예수님이 올 만한 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우리의 믿음도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지금 아니야, 나는 만날 수 없어, 우리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막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셔서 바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연처럼 보여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계획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은 우리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결국 만나 주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또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맞이하고도 무기력함에 빠져버렸던 제자들, 그들을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그리고 직접 보지 못해서 의심 많았던 그 도마에게 그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부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성경을 기록하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조건이 되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공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꼭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얻으시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제자들처럼 한 번, 두 번 예수님 배반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몇 번이고 찾아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지는 마십시오. 너무 늦지는 마시고요. 어서 빨리 주님 만나시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